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와 함께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정말 쪼개듯이 박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지식이 내 영의 영으로 들어와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을 테니까 오늘 계시록이기 때문에 많이 찾으실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린 연료가 있고 그 머리 위에는 천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같이 짙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모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천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9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암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강세 이후로 성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네. 맨 먼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3장, 계시록 13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풍천년반이 시작되는 시기죠, 그죠?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봤더니 머리가 몇 개라고요?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뭐와 비슷하다고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이는 이 형상이 짐승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사람이 바다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계시록 11장 7절에 가면 무저갱에서 이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무저갱은 어디냐면은 10년이라는 데예요. bottomless pit. 그러니까 pit은 구멍인데 밑에가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bottomless, 밑바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바다 밑인데 무저갱이 바다 밑에 있다 그랬죠, 그죠? 10년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나오는데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떤 사람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초보도 나오거나 할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갔어요? 가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가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장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마지막에 나타나서 한 일해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정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가 사람이죠. 그러면 한 일에는 7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후 3년 반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짐승은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에다가 뿔이 10개. 그리고 모양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입 같고, 이 괴물 같은 이것은, 그러면 이 짐승은 뭐냐는 거죠. 이 짐승은, 그 용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거기 짐승에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사단이면, 옛 뱀이고 사단이면, 이 짐승은 그 사단의 1급 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죠. 이 영이 바다에서 나와서 누구한테 들어가겠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어서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은 이 짐승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온유했는데 이 짐승 악한 영이 자기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한남된 입을 막 하나님을 대적하게 말하고, 그래 뭐예요? 후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가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의 부하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저도 보는데, 전 3년 반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가 7년 환란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전 3년 반의 시작은 언제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3년 반의 시작은요, 성경을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다 나와 있어요. 6째 나팔이 불려지고, 6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3분의 1의 숫자가 20억이 넘죠. 연월 일시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인구 3분의 1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두 증인이 나와요. 우리가 7년 하나님의 시작을 어떻게 보냐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2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그 3년 반 동안 하늘에 가서 비가 안 오게 하고, 그게 7년 하나님의 시작이죠. 근데 지금 비도 잘 오고 있고, 그럼 20억 인구도 안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7년 환란 속에 들어와 있다. 아니지요. 6째 나팔이 분리되기 전까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도 분리돼야 6째 나팔이 분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팔 재앙을 보면 상당히 큰 재앙들이에요. 첫째 나팔이 분리되면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야 돼. 여러분,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탄다가 얼마나 큰 지역인지 아십니까? 첫째 나팔이 분리됐을 때. 둘째 나팔 분리됐을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야 돼요. 지구의 10분의 7이 바다예요. 지구의 10분의 7이 바다인데 그 3분의 1이 피로 변해야 되거든요. 피로 변하면서 그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엄청난 재앙이죠, 이게. 그리고 셋째 나팔이 불려지면 강의 3분의 1이 썩물로 변해갖고 그 마시는 자마다 죽는 데도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응? 그런 게 일어나면 뉴스에서 얼마나 떠들겠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이 불려지면 지금 보이는 해와 달과 별에 비치는 시간이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12시간 비치는 것이 8시간. 그런 일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럼 5번째 나팔은요? 무적행에서 황충들이 나와갖고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황충들이 나올 때 5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미 거기는 입맞은 사람도 있고 입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입맞지 않는 자들만 5달 동안 해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5달 동안 해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치은 환란 속에 들어있다. 성경하고 맞는 말을 해야죠. 성경하고 맞는 말을. 응? 5달 동안 입맞지 않는 자들을 해하고 죽지만 않게 하고 죽으려고 그래도 못 죽게 한다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 8대 나팔의 재앙이 첫째 간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인구 3분의 1이 죽는 숫자. 그게 둘째 하거든요. 인구 3분의 1이 죽는 숫자, 유브라데 강에 4천사를 이렇게 결박해놨다가 딱 풀어놓으면 그 천사들이 연원 일시에 시가 정해져 있어요. 한날 한시에 지구 3분의 1 숫자가 그 4천사에 의해서 그 활동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억 인구가 20억이 넘죠. 우리가 3분의 1이니까. 지금 70억. 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이 나타나면서부터 7년 환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년 환란의 시작이 되려 그러면 전 3년 만에 시작이 되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얘기한 모든 재앙들이 다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오로지 믿어야 될 대상은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계시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시를 받았다. 근데 성경하고 안 맞는다. 그럼 버려야죠. 제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죠. 할렐루야. 무리가 잘 돌아가있습니다. 성경이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계시를 받는데도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하고 맞으면 선포해도 돼요. 주님은 뭐라 그랬냐?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라 그랬어요. 그거 빼고 한 눈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두 눈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짓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아멘. 아멘. 이 얘기는요, 신학적인 문제 사실은 이게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냐, 안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냐, 저는 다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 3년 반 동안 일어난 일이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 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 전 3년 반 동안 일어난 일. 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던적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저희 지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목수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밖 마당을 이방인이 42달 동안 짓밟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42달 동안.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권세를 받아 하늘에다가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3년, 예언을 얼마만큼 하냐? 1260일 동안 하니까 그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치대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는데요. 이 두 증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마지막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보면은 계시록 11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은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름 발리운 자 두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증인이 감람나무가 교회냐 아니면 단체냐, 이방인의 교회냐 유대인의 교회냐, 단체냐 개인이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절을 계시록 11장 3절을 보니까 나의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게 권세를 준다. 그들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못 오게 한다. 이게 교회겠습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못 오게 하는 게 교회 전체겠냐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10절을 보면 11장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두 증인의 말도 쓰고 두 선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두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기름 발리운 자 두 명이다. 주님은 저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이 증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두 증인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두 증인.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어디서 나오는 증인이란 증인이라 말이냐면은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니까 하나는 유대인에서 나올 거고 하나는 이방인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어떤 이방인의 교회 전체, 유대인의 교회 전체 이게 아니고 증인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같은 증인들 중에 한 명. 그런 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갖고 2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그동안에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인데 회개 안 하면 권세를 받아서 자기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증인을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무속에게서 나온 짐승에 의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3일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서 올라가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시인을 떼고 나서 반 시간 동안 조용한 시간이 나와요. 모두 다 그 시간이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한테 물었죠. 주님, 도대체 그 반시 동안 그 고요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시인을 뗐을 때. 7시인을 뗐을 때 그 다음에 7나팔이 준비되어 있잖아, 그죠? 7시인 뗐을 때 하늘나라에서 반시 동안 고요하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반시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죠. 주님 말씀 안 하세요. 몇 번이나 나는 물었어.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계시록을 누구한테 줬냐? 요한인데요. 내가 왜 너 계시록 쓰게 할 때 요한하고 얘기하게 한 줄 아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요한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얘기야. 나한테 묻지 말고 요한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사도 요한한테 물어봤죠. 그 7시인을 떼고 나서 반시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저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주시죠. 거기가 어디냐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량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시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던 저를 그냥 넘겨라. 내가 요한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너한테 가르쳐주겠네. 이 얘기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반시 동안은 반성 고요한 걸로 그냥 그렇게 넘기라는 얘기예요. 더 하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얘기는 반시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넘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그때 천국에서 주는 생각이 있었어요. 반시 동안이 굉장히 슬퍼하는 기간이구나. 하늘나라에서. 아까 전에 미국 국민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초산집 같은 분위기를 제가 느꼈듯이 하늘에서 7나팔이 시작하게 7나팔은 굉장히 큰 재앙들이에요. 지구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 응? 그 큰 재앙들을 앞에 놓고 하늘나라에서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을 갖다 설파한 시간. 그 위에 더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왜 휴거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공중 휴거를 말하고 있는데
공중휴게의 특징이 뭐냐면 사는 자들을 스님이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먼저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오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것이 공중휴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저는 사도 바울이요. 삼천천을 구경하고 나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14년 전에 끌려 올라갔다 그랬잖아. 낙원에. 그 셋째 하늘에. 그러고 나서 내가 14년 후에 말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곳곳에다가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은 당신은 왜 천국과 지옥 본 거를 그렇게 빨리 얘기합니까? 14년 후에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하나님 하라면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활한대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몸을 다 벗어버린대. 할렐루야. 여러분 몸 좋아하세요? 여러분 몸이 지금 여러분 몸 좋아요? 병들고 아프고 싫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 돈을 다 갖다 줘도 그 몸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그 여러분 부자야 가난한 자야? 예? 제일 부자지. 그 몸을 어떻게 사요? 이 세상을 다 팔아도 못 사.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찌직을 하나님은 벌써 가장 큰 걸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야, 저는 부활할 거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할렐루야. 네. 그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맞아요. 아멘. 네.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요. 네,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보세요. 저는 천사들의 활동을 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천사가 일을 해놔.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너무 딱딱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제가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하러 오셨는데 아침 시간에 저는 아침에 6시부터 거의 12시까지 기도하거든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8시에 공항을 나가야 됩니다. 나보고 꼭 라이드를 달래요. 그 속으로. 기도하는 날을 갖다가 라이드 달라고 그러나 안 해줄 수도 없고 강사님 간대는데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나왔는데도 그냥 그래 가자. 그래 갔어요. 공항에 갔어. 그런데 공항버스가 제 앞에 큰 공항버스가 있어갖고 뒤따라가다 보니까 빨간불을 못 본 거예요. 빨간불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공부대 앞에 있는 불을 그렇게 못 봐서 그냥 딱 지냈어요. 그랬더니 사이카 경찰이 2명이 딱 따라와갖고 서라 그러더라고요. 섰죠. 그러니까 참 민사스럽게 질문을 하더니 너 왜 잡혔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쏘고 내가 말로 난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거 못 봤으니까 아는 게 내가 왜 잡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빨간불을 지냈대요. 빨간불이 없었는데 그래 내가 못 봤다 그랬죠. 어디 있냐 그랬더니 요 뒤에 있대. 고기를 불러 그랬더니 고기 돌리지 마세요. 티켓 끊고 저 나중에 돌아와서 보래. 거기 있는 거를 그 속으로. 진짜. 그래서 티켓을 끊었어요. 빨간불 지나면 얼마인지 알아요? 500불. 여러분 우리 여기 돈으로 하면 얼마죠? 50만 원이 넘죠, 그죠? 거기다가 트래픽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게 125불. 그러니까 막 600불 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도 못하고 라이브 치다가 600불짜리 티켓을 띄었네.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권사님 딸이 저희들 때문에 티켓을 띄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잡히는데 뭐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사람이 잘 잡으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보내가서 딱
공항에 와갖고 딱 내 자리 기도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어머 600불 머리를 뒤에 하나 막치를 하나 더 맞은 것 같아. 우리 남편이 하루 종일 이래서 100불 벌까 말까 하는데 600불을 끼고 왔으니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 정신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머리통에 안 깨진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진짜로. 그런 걸 좀 가르쳐요. 그래서 감사를 막 했다니까요. 그 진짜 감사가 하면 안 되다가 감사가 나오더라고 기도할 때는. 근데 기도를 시작하고 또 제정신에 돌아오면 600%. 근데 그리고 또 기도에 앉으면 또 감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님 그래 돈을 모았죠. 100불씩 모았지. 600불이면 저한테 뭐 갑자기 힘이 나요. 100불씩 모아보자. 뭐 그래 낸다. 이게 뭐 돈 문제다. 내면 된다. 그리고 딱 모아갖고 오라는 날로 간 거야. 2달 후에 딱 법정인지 뭐지 내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번호를 내놓으래. 번호 내놨어. 요거다. 이랬더니 탁탁탁 치더니 노 레코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없으면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고서 이건 내가 범사에 감사를 했더니 감사를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러고 왔어요. 와갖고 도대체 왜 이 코드가 안 올라갔는가 이제 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경찰들이 끼고 나서 10일 동안 여유가 있대. 티켓을 보고를 하냐 안 하냐. 10일 동안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앉아서 뭐 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 해줘서 감사하고 돈 문제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정신 차리고 나면 안 감사하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근데 결국은 주님이 노래 코드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에 또 있는데 시간이 갈까 봐 그때 시간에 제약을 지금 받고 있을 때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내 책 펴내는데 돈 쓰라고 책 펴내는데 썼어요. 할렐루야. 저도 제 책 내는데 제가 헌금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까지 했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중휴거인데 공중휴거의 특징이 뭐냐면 구름에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 그죠?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는 게 공중휴거예요. 그죠?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 대환란 전에 일어납니다. 대환란은 언제예요? 후 3년 반 전이죠. 자, 그것이 왜 대환란 전?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환란 중간철이죠.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10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3장 7절 10절 계시록 3장 7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다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시험이 뭐냐면 템테이션으로 나와 있어요. 유혹이란 말입니다. 원어도 번역을 해보면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때리는 시험이 있고 진노로서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유혹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험은 뭐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유혹의 때
면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예,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하는, 강제로 받게 하는 후 3년간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대 18절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이 시험의 때를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강제로 받게 하는 그 시기에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은 죽는 것이다. 아니면 도망하는 것이다.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가.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임하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그랬으니까 그때가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강제로 666표를 받게 하는 시기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7절 8절을 보면 다윗이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 이 열린 문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이 열린 문입니까? 제가 질문을 했죠. 첫째 열린 문의 의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가 뭐냐면 휴거의 문입니다. 휴거의 문. 그들에게는 휴거의 문이 열려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거하고 일치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문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 하미로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성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그 성에 들어갈 문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열려있다. 할렐루야. 네, 그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중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봐서 우리는 대환란 전에 공중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환란 전인가? 계시록 7장 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다 같이 저랑 같이 읽읍시다.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술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7장 3절부터 보면은 이 사건은요, 역대인이 쓰여지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역대인이. 우리가 지금 역대인이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라고 했죠. 인을. 그럼 이 인은 뭐냐? 여기 돌아올 거거든요. 잠깐 돌아올 거니까 어떤 인을 치냐? 계시록 14장 1절 한가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 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이요. 지금 우리가 10장 읽은 14만 4천이에요. 그럼 그들의 이마에 뭐가 인이 뭐가 서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역대인을 뗀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인들이 더 많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숫자는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작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이방인이 더 많아요. 지금 중국의 인구가 13억인가요? 거기 1억 이상이 크리스천이라고 들었습니다. 1억이. 1억하고 14만 4천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인도가 거의 10억에 넘는데 크리스천이 7천만 8천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크리스천이 1,000만 명? 어쨌든 14만 4천과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태를 봐요. 지금 현재 상태. 자,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차라 해놓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만 얘기하냐? 그것도 12,000명씩만. 엄청난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종들은 너무 많은데 왜 유대인만 얘기하냐 이거 여기서. 요한이 유대인이니까 자기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1세기니까 이방인들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는 유대인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000. 할렐루야. 이 14만 4천이 나중에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은 나팔 재앙을 다 통과합니다. 아까 5개 나팔을 불렀을 때 황충이 나왔을 때 입맞지 않는 자들만 희하라고 입맞은 자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다 통과해서 나중에 이 14만 4천이 나중에 올라가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은 유대인의 숫자인데 그 밑에 보니까 구절을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의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랬죠.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언양 앞에 서서 벌써 올라간 거야. 그죠? 올라갔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근데 이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인데 그들은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휴거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근데 여기 보면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자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공중휴거는 죽은 자들을 먼저 데려오고 밑에 있는 자들을 올리는 겁니다. 이 숫자가 요 흰옷 이 큰 흰무리 속에 들어있어요? 안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큰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대환란전에 공중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휴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이 녹음을 다시 들으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같이 본 대로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럼 두 번째 휴거는 언제냐? 이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한가 보죠?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금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기 보면 벌써 14만 4천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보좌 앞으로 벌써 올라가 있어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른다. 자, 이 14장은 13장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죠? 13장 고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마에 표박히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마나 손에. 그죠? 13장 바로 위를 한번 보세요. 14장 시작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에 강제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박히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 후에 내가 보니까 14만 4천이 어린 양하고 시온산에 잠깐 섰다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 절은 누구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다. 여러분, 자,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면 타작마당에서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갖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깨닫게 해주신 것은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리농사도 하고 무농사도 하잖아요. 그럼 처음 익은 열매가 있죠. 그때 그 시기에 그 얘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라. 이 여자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하고 간음하는 자들이야 얘기하죠, 그죠? 정결이 있다. 여자에 더럽히지 않는다. 세상하고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자들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럼 이런 데서 여러분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짓말. 제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지금. 6절부터 읽어요. 다시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언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여기서 봅니다. 먼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먼저 뭘 마신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하고 어린 양 앞에서 그 다음에는 뭘 받는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 다음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의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드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13절에서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바로 12절에서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럼 표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죠? 표를 안 받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지금 죽는 거죠. 그죠? 이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수고를 거치고 시린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 순교한 자들이 여기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가하면서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달린 이 자들입니다.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시고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무리에는 건물류가 있고 그들은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다장마당에서 알곡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앉아서 이연낫을 가지고 곡식이 익었다는 곡식이 익었다. 이 곡식이 뭡니까? 지금 환난기를 거치면서 666표를 받아라 같이 받아라 하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안 받은 자들이 알곡으로 지금 추수가 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식을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을 뭐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다. 그 다음에 지금 사장마당에서 그 환란기를 거치면서 666표를 안 받는 자들을 구름 위에서 앉으니까 낫으로 곡식을 휘둘러서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죠. 이게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쭉정이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 또 나와요. 이게 성령은요, 성령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10절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때 불과 유언에 고난을 받는다고 했죠. 그죠? 이것이 계시록 14장 18절부터 나오죠. 그죠? 읽어보면 그 밑에 읽어보시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르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지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 그러고 나서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죠. 이 자가 누굽니까? 환난을 통해서 666표를 받는 자가 쭉정이로 발견되어져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연결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드리고 쭉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읽으면서 가장마당이 뭐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는 언젠가 이게 퀘스천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이것이 어디 나타나냐면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곡식을 거두는 장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가장마당에서 추수하는 장면. 거기서 가장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다 못합니다.
이 14만 4천은 대환란기를 거치지 않고 환란기간 동안에 주님이 예비처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들을 광야에 갖다 놓고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시킵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온산에 어린 양 한 개 썼다가 보좌 앞으로 바로 올라가고 그들이 처음 입은 영예요. 그 다음 그 타작마당에서 환란기를 거치면서 666표를 안 받은 자들이 구름이 안되니까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666표를 받은 자들은 쪽중이로 발견돼서 불에다가 던져지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휴거는 언제냐? 바로 이때를 얘기합니다. 대환란 666표를 강제로 박해하는 시기가 끝났을 무렵에 14만 4천과 알곡 추수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두 번째 휴거예요. 그럼 이 휴거가 공중휴거하고는 어떻게 틀리냐? 주님께서 저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인자가치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름이 안전이가 혼자서 죽은 자도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혼자서 땅에 있는 익은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중휴거와는 완전히 틀린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환란 후에 666표를 강제로 받게 하긴 시기가 지난 후에 일어나는 두 번째 휴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또 하나의 지침이 있었어요. 이거는 천국에서 어떤 주님과 어떤 대화나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지상에서. 아니 그러면 대환란 전에 공중휴거가 일어난다면 두 증인이 죽었는데 3일 밤 후에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부활이거든요. 부활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내일은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부활돼서 올라가는데 그럼 그것이 딱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공중휴거가 일어난다면 그 공중휴거가 이 두 증인이 올라가기 전이냐 아니면 올라가는 때냐 아니면 그 이후냐 그런 퀴즈이 저한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세상에서 이제 생각해 볼 때 두 증인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순교한 거죠, 그죠?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에 공중휴거가 일어난다면 주님이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시기가 두 증인이 생기가 들어가는 그 시기가 바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시기가 바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시기가 아닌가 같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두 증인이 생기가 들어가는 그 시기가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데려온 그 시기가 아닌가 같이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휴거가 크게 대환란 전에 공중휴거, 대환란 666표를 강제로 박해하는 시기가 끝났을 때, 대적제한이 시작하기 전에 끝났을 때 다시 한번 큰 휴거가 있는데 그것은 알곡 추수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익은 열매가 13일.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이런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열매가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는 그럼 언제로 보이냐? 공중휴거도 들어가고 대환란 후에 주님이 또 대환란 후에 우리가 알고 추수하는 기간 그것도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 강림하실 때에 붙은 자들이 부활하면서 다 첫째 부활에 속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일 제가 첫째 부활에 속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제가 다 밝혀드릴 텐데 오늘 오신 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니까. 아멘. 그 다음에 24절 보니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어요. 이게 둘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가하지 못한 자들 언제 부활할까요? 백보자 심판. 1000년 동안, 응? 1000년, 첫째 부활에 참가하지 못한 자는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니까 그 후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둘째 부활, 백보자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시기가 대환란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면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휴거되잖아요. 근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무형의 교회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를 잘 봐야 돼. 내가 라오디게 교회의 교인인가? 내가 에베소 교회 교인인가?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인가를 봐야 돼요. 그럼 그 자들만 하나님이 휴거시킨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남죠.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돼요? 환란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휴거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뚝뚝이 돼야 돼요? 알곡이 돼요. 알곡이 되려면요? 그 환란 기간 동안 순교를 하거나 절대로 육륜육표를 받지 않는 거 살아난 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 것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든지 아니면 혹이라도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서 육륜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란 시기에 들어가든지 저희들은 어쨌든지 휴거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알곡 추수가 되든지 공중 휴거가 되든지 주여 우리를 지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날이 왔을 때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고 육륜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어느 곳에